29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매와 독수리의 본성이에요. 290페이지. 우선 성경 욥기 39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26절에서 30절을 보죠. 내가 너희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라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네 명철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에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30절은 아마겟돈 전쟁터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역의 군대가 죽은 거 피를 빨아먹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26절에서 매는 너희 지혜, 즉 독수리 자신의 지혜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매는 날개를 활짝 펴고 가을에 남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도 황새나 외가리나 제비처럼 자신의 정한 때를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철새예요. 이것도. 예레미야 8장 7절을 봅니다. 성경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들과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은 모르는도다. 참 답답하죠. 사람이 죄를 어두네요. 사람이 죄를 어두나라겠어요. 자, 그래서 욥기 39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네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매나 독수리가 명령에 따라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려면은 이것들을 잡아서 길을 들여서 사슬에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적인 매나 독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몽골인들은 매를 잡아가지고 집안에서 길을 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냥을 시키는데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요. 그리고 늙으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기력을 회복시켜서 자연으로 꼭 돌려보내줘요. 몽골인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늙었다. 기력이 어느 정도 없고는 이제 그 사냥 이제 하는 일꾼으로서 이제 끝났다. 그럼 이제 기력을 회복시켜갖고 자연으로 반드시 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에 그 사람들의 습관이래요.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에 험한 곳과 단단한 곳, 장소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이기 힘들어요. 우스 땅에는 셀라, 페트라가 바로 그들이 얼굴 앞에 있는데 이 페트라는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남은 자들이 피난을 해서 3년 반 동안 지낼 곳이에요. 바로.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17절, 18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이 살과 최고 대장들이 살과 용사들이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아니랬습니다. 피도 빨아먹고 살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군대는, 이 역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아마겟돈이 시작되면서 올라오는 유다 이스카리오스 대장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그 동물들 있죠. 거기 메뚜기 같이. 그것들이 지휘관들이에요. 초자연적인 동물들이. 유다 이스카리오스 왕이고.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 군대가 뜯겨 먹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잔인하게 뜯겨 먹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시편 78편 16절을 보죠. 여기서 시편 78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뭐냐? 페트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지어주셨느냐?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게바는 뭐냐?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돌팔매질하는 조약돌이래. 돌, 이제 그런 작은 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페트라, 이 단어는 페트라라고 불리는 에돔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 페트라는 사해와 아퀴아바만 사이에는 이것이 아카바만이라, 군사용어로는 아카바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6.25 전쟁 때 붙여진 이름이 알려진 그 만 이름이에요. 여기에 있는 와디 모시 계곡으로 아마시아에 의해서 욕틸이라고 불렸고, 셀라는 욥이 살았던 우수에 있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도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수 땅이 짓고 말하면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단 남쪽에 있어요. 이 계곡이. 자, 그래서 셀라 함마 흐레코스라고 불리는데 도피의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이들이 일렙 도피할 장소예요. 시편에서 음악 기호로 나오는 셀라라는 기호가 또 있어요. 시편 49편 50편부터 쭉 해갖고 81편 82편 등에 나오는 셀라의 마지막 건음에서 이 아인이라는 그 발음을 해로 대체시켰는데 발음은 역시 페트라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이 셀라로 불리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나올 때마다 그 단어에서 4구절 이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반드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4구절 이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 꼭 나오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6기의 독수리와 매는 에돔에 있는 셀라 페트라에서 날아와서 아마겟돈에 있게 되는데, 6기 39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에 있느니라. 이 역의 군대의 시체를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고 거기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독수리는 보통 어린 새끼들에게는 죽은 고기를 먹이질 않아요. 어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겟돈에 모여든 이 역의 적그리스도의 군대, 국제연합군, 유엔 군대의 부상병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피를 빨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도 엄청난 독수리 떼들이 번식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새끼들을 언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에 쓰러진 군대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하면서 독수리들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독수리는 여기서 이 아마겟돈에 모인 군대에는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된 군대, 점잖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유엔 군대란 말이에요. 바로 유엔 군대에는 연합군, 거기 동원된 모든 군대들이 다 동원돼요. 대한민국 군대도 거기 들어가요. 앞으로. 또 타조와 공작새는 매와 독수리와 말과 함께 모두 간접적으로 재림때에 있는 것들과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욥기가 말씀하신 것이요 엘리후의 오류 없이 기록한 것이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읽도록 의도하신 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나 타조나 공작이나 이것이 다 뭐나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욥기 40장을 잠깐 보죠. 욥기 40장의 주제는 여전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38, 39장에서는 3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40장 또 41장까지는 10가지 질문을 더 하셔요. 욥을 향한 하나의 질문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게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욥기 40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욥에게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또 책망하고 교훈을 하냐, 그 인간이.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덤벼요. 성경 변개자들이 바로 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욥기 40장 4절에 욥은 보소서 내가 악하오니 내가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없다. 엄두가 안 난다 이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에게 45개 정도 질문만을 했을 뿐이에요. 결국 인간의 대답은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감히 대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세와 다윗과 또 바울과 이사야나 욥이 가진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악하다는 말에 만족하고 그 단어를 저주받았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한 현대식 용어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면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이제 욥의 말은 끝났고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듣는 청중의 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 의가 주저앉은 거야. 드디어 이제 꺾인 거예요. 왜 저 부당하게 나만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고 청렴하게 살고 또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10자식을 치셔서 죽였습니까? 왜 이렇게 거지를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줬습니까? 감히 대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징계가 없는 그리스도는 사생아예요. 지금 당장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욥의 내적인 문제는 자기 의인데요.
자, 욥기 4장 6절에서 14절을 시간 되는 대로 보죠. 6절부터.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네게 요구하려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네 진노의 걱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이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은 몰래 싸맬지니라. 그러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8, 9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8절 9절이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여기서 욥은 거꾸러지고 만 거예요. 무릎 꿇었어요. 욥의 내적은 문제가 이제 드러났고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는 분이 그 문제를 제시하신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의 상반절도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자신의 통찰력으로 하늘과 땅과 지옥을 꿰뚫는 바로 그 최고의 정신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욥이 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죄들은 뭘로? 말씀의 칼로 쪼개신다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파스, 빌다, 소팔과 엘리오는 주 하나님께서 욥을 비평하시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신 주께서는 항상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욥의 무화과 잎은 더 이상 그의 자기 의의를 덮지 못한다. 아담과 이브가 가렸던 그 무화과 잎, 자기 의의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최초의 모형이 아담의 벌거벗음을 가리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욥은 하나님께 도전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 없는 네 가지 질문을 긍정문 형식으로 욥에게 하세요. 첫째는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이렇게 40장 8절 상반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나를 의롭게 하려느냐. 이렇게 40장 8절 하반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절에 중간 단락에 자, 아니요. 맨 위에 세 번째 줄. 하나님께 욥에게 세 번째 질문.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40장 9절 상반절. 그 다음에 중간 단락에 쭉 내려오시면은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욥은 점점 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리한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자라 이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이걸 100%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석 앞에 올라가야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지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12절을 보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직접 대면하면 모든 의미인지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억지로 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오염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 때까지 내가 때를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